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자, 내용입니다. 먼저 자, 이 내용은 사도행전 26장 가운데서요. 자, 변론을 통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간접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회개를 증거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26장은 지금 다메섹에서 바로 회개 사건을 누구한테?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붙잡혀 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재판을 받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과거 사건을 들어 가지고 내가 정치적으로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가할 뿐이다. 자, 이 내용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가운데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내용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바울이 결국은 이제 예전에 회심 사건 당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결국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는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자,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뒤에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시체란 무언가 하면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가시체는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자, 어떤 이제 자, 농사를 짓는 가운데서 무언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막대 같은 걸 들고 있죠. 여기서 막대를 들고 있고. 근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길들여지지 않은 이제 소나 나귀가 예를 들면 그죠? 일을 할 때에 농경사회에서 뭐 일을 할 때에 바로 어 이스라엘에서 주로 얘기죠. 일하기가 싫어 가지고 바로 뒷발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길들이지 않은 이제 소들은 그죠? 일을 하기 싫어 가지고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뒷발질을 한단 말입니다. 힘들고 일하기 싫으면. 그래서 그 뒷발질을 하는 쪽에다가 그죠? 연 밑에다가 뒷발질하는 쪽에다가 다리 쪽에다가 이 가시체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멍에하고 이렇게 아마 연결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이거 들고 다니다가 일하면서 이거를 뭐 찌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놨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쟁기를 두 손에 잡고 해야 되고 한쪽에는 가시체를 들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그림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쟁기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소나 나귀가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은 이걸 딱 붙들지 않고 있게 되면은 그죠? 제대로 이게 땅이 파이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돌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좀 쟁기가 둥그스맣게 삽처럼 이렇게 생겼지만은 이스라엘 쟁기는 뾰족합니다. 기단하게 아주. 그 그림은 준비 안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밭을 갈다가 뒤돌아보는 사람과 같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밭을 가는데 지금 쟁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죠? 바로 쟁기가 바로 옆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제대로 땅을 갈 수 없다는 그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로 이렇게 나귀가 그죠? 길들이지 않은 나귀가 인제 일하기 싫으면 뒷발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가시체에 밑에 대고 있으면은 뒷발질할 때 가시체에 부닥쳐 가지고 인제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인제 소나 나귀는 몇 분 차다가 안 하겠죠 당연히. '아 이거 꾀병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느냐? 그래서 곧 바울이 짐승에게 뒷발질하듯이 그죠?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죠. 교회를 박해한다 해 가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만 이제 고생할 뿐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시체란 것은 이러한 의미로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바로 회심 때 한 말이죠. 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수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너만 고생한다는 거죠. 교회는 결코 네가 아무리 지금 박해하고 없앨라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이 농경 사회에 그죠 농사 짓는 쟁길질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바울이 바로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총독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내가 뭔 정치적이나 큰 밀란을 일으키거나 그죠? 예, 그런 사건으로 내가 로마에 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 증거했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회심 전에는 내가 이렇게 나도 누구 못지않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믿지 않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바로 아그리파 왕한테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바로 나도 그랬으니까 당신도 당연히 안 맺겠지만은 나도 과거에 그랬다. 이거를 인제 간접적으로 그죠? 거꾸로 역설적으로 지금 변론을 하면서 내가 죄가 정치적인 어떤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간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죠. 아그리파 왕에게 간접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회개를 전가하는 내용이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과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하미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 앞에서 직접 나타나 가지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목적이죠. 내가 왜 너를 나타난 줄 아냐? 왜 너에게 소명을 했는 줄 아냐? 너를 붙는 소명한 사건이죠. 그죠? 나타났으니까 왜 너를 내가 불렀는 줄 아느냐? 바로 이걸 본 것을 나를 본 것을 뭐 곧 나오죠.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그죠? 보고 나타난 일 이 사건에 대해서 너는 뭐 종과 너로 종과 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죠? 본 자의 삶은 다르거든요. 경험한 자의 삶 바로 그겁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각오하고 이렇게 그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나도 바울처럼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 가지고 그죠? 이런 모습을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직접 한다면은 내 눈도 어둡게 하고 당연히 진짜 목숨 각오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봤으니까 또 경험을 했으니까 몸소 막 눈도 안 보이고 그죠? 나중에 인제 아나니아한테 가 가지고 인제 고침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진짜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거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록 누가 바울이 다 예수님이 당장 바울처럼 앞에 나타나 가지고 음성을 말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죠? 또 수많은 계시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오늘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읽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 순간 오늘 뭐 어디 가 가지고 예전에 저도 많이 그랬죠. 특히 뭐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말 철학 기도 이렇게 하면서 요즘도 뭐 가는 사람이 뭐 아마 있겠죠. 그 당시에는 뭐 대단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죠? 막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했는데 사실 지금은 뭡니까? 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해도 그 당시에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는 특이하게. 물론 그런 걸 통해서 발탁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예.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를 통해서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순간. 이게 "사울아, 사울아."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당연히 사월한다는 말이지만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자라면 이게 그대로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얘기가. 예, 하나님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늘 가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 다르거든요.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게. 다 주관적인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미 계시의 완성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했잖아요. 이 계시의 완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이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뭐 가시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지식으로 알면 뭐 합니까 사실 그거. 그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근데 뭐 지식적으로 가시채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동양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고 물론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예?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음성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지금 우리한테 뭡니까? 보여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인 거죠. 예, 지식적으로 이거 뭐 나타나가 야,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죠? 예,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면 나도 지금 그죠? 지금 이 순간 이걸 잃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바로 이걸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경을 잘 안 보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기도는 많이 하면서, 예? 그래서, 수만 마디의 방기도보다도 뭐라 그랬습니까? 깨달은 말 5마디가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남한테 끼얹힐 수 있는 말. 그래서 은사 중에서 그게 더 귀한 은사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아무리 내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고 뭐 하더라도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 시간은 좋은 내용인데 그 기도는 이렇게 진짜 이 말씀을 나에게 와닿고 이것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읽으면 이거만큼 소중한 신앙이 어딨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의 가르침과 수많은 아무튼 교사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 잘 가르친다. 아 진짜 잘 풀어 해석하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 음성 못 듣잖아요. 안 들키잖아요. 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거 신뢰성 있는 말입니까? 객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진짜는 뭡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바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진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제는 그냥 어떤 지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2000년 전에 그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어떤 성경을 읽든 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어떻게 이 성경을 그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진짜 우리 관심을 안 두겠습니까? 지금 문화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세상 이 모든 일에 관심이 다 쏠려 가지고 특히 휴대폰 열면은 뭐 재밌는 구경거리, 세상의 정치 뭐 여러 가지 모든 음악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예.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적 섭리 아래서 되어지겠죠. 예.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바울처럼 예,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 강의가
또 마음에 와 닿는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진짜 '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 지금 이 순간에 과연 하나님을 진짜 뵙고 만나고 싶다면은 뭐 말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어느든지 무소보지하시고 어느 곳에 다 한다. 다 계시다.' 그 신학적으로 알면 뭐 합니까? 진짜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은 동행한다는 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가시체란 것은 다시 한 번 더 자 이론적으로 정립하겠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바울이 결국은 인제 길들이지 않은 낙이나 소가 일하기 싫어서 뒷발질할 때 발로 차면 인제 뒷발이 가시치에 부딪히게 되고 아프게 되니까 더 이상 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도구 용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뾰족뾰족한 가시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뭉뚱하게 좀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튼 뒤쪽에 달아놔 가지고 일할 때 이쪽 부분에다가 엉덩이나 발 쪽에 달아 놓겠죠. 그래 가지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장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 손으로 들고 일일이 이걸 박 깔고 따라다니면서 또 여기는 이렇게 그려 놨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도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바울이 바로 지금 어 이 바울이 한마디로 짐승하겠다는 거죠. 예? 예. 짐승이 뒷발질하듯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해서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자신만 고생할 뿐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어 특히 순교자들이 가이사랴에서 많이 나왔고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그죠? 수많은 황제들 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그런 찢겨 물려 죽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고문을 당하면서 죽은지 모릅니다. 이건 역사가 그대로 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역사적으로 어디 바로 가시채처럼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뒷발질하는 뭐 짐승들만 아팠을 뿐이지 진짜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뭡니까? 땅끝까지 마지막 종말 오기 전까지 반드시 이 교회는 살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바로 쓰임 받고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진짜 과거에 회심하기 전만 해도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마치 가시체를 짐승이 뒷발질하듯이 가시체에 쓸데없는 뒷발질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나의 과거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뒷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대에 이 남은 삶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진짜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소중하게 않는다면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모습인 줄도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동안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